맡기셔서 이곳에서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은혜옵기는 우리 목사님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깊이 있고 넓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고 산 소망을 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샬롬이 일어나는 복이 있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의 구름이 해서 모두가 본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모여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이곳을 통해서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잃어버리고 망가지고 뒤틀어진 인류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길을 찾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 주님의 그 나라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간구할 때 이것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보게 하시고 모여들게 하시고 아멘. 모여든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샬롬과 생명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어려움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 구름 기둥이 되시고 불기둥이 되시고 주께서 위로가 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갈 길을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을 붙드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큰 소망과 위로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설립예배에 함께 하시고 또 그 이후까지 계속 붙드시고 은혜 더하실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이제 권승호 목사님 대신교를 심어하시고 울산의회 정경노정이신 그 목사님 모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울산 샬롬교회 개척 예배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6년 전에 저희 대신교회가 세워질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제가 목사 안수받은 지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되었을 때 저희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통합적인 어떤 교회에서 상처받은 교인들이 한 10여 가정이 목회자를 하게 찾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돌아가신 조성구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대형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였는데 생각지도 아니하게 갑작스럽게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교회론도 제대로 제가 스스로 목사이지만 갖춰지지 못했고 또 목회론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몇 년
처음에는 목사에게 목표할 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교회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한 달 정도는 너무 갑작스럽게 교회가 시작이 되고 위협도 하시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좀 맵고 짜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계속 고통이 오고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가 평안하게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있는 그런 경들입니다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또 교회를 시작하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부터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아쉬움이 뭐냐면 내가 좀 더 교회론과 목표론을 잘 준비할 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회의 기회를 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또 주님의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 좋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조직 신학적인 교회론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나 아니면 교회와 정치나 아니면 교회의 조직이나 뭐 은혜의 방편이나 교회 직분자에 대한 이해나 이런 교회론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론,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셨던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셨던 교회, 그 교회론에 대한 이해가 제게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표론도 제게는 많이 걸려있습니다. 물론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고 또 저희 집안은 대대로 예수를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는 교회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목사가 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목회를 하는 것이 바른 목회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 못한 그런 형편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시작하시는 우리 김동성 목사님과 사모님께 어떤 말씀을 설교해야 될까, 이 샬롬 교회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시사장 우리 김영호 목사님이 제게 샬롬교회 개척예배 설교를 꼭 목사님 해주시오. 그럴 때 제 속으로는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그렇지, 이제 나도 교회 설립예배 설교할 수 있을 만큼 이제는 좀 때가 됐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 좀 겸허한 생각이었죠. 근데 이제 설교 부탁을 받고 나서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새로 시작하는 이 샬롬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설교해야 될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 나름대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선배로서, 목회 선배로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평소에 가지고 계시는 목회 철학에 맞지 않으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래도 목사로서 뭔가 좀 생각할 점이 있더라 라고 생각이 든다면 무엇보다도 교회론을 잘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하시면서도 교회론을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잘 정립을 하시는데 제가 목표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를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자체 존립을 위한 교회론을 말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교회론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교회 자체 존립을 위한 교회론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설교에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어차피 제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의 존립을 위한 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모든 자원, 인적 자원, 재정적 자원, 모든 은사 이것들을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존립하는 데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자기 교회 전립에 모든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들을 다 쏟아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샬롬 교회는 교회 자체 전립을 위한 교회로 자라가지 마시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교회 존재 목적을 위해 힘써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 존재 목적을 위한 교회로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여기 먼저라는 말은 오로지라는 말임을 다 아실 겁니다. 제자들에게 즉 주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신학적으로 논쟁점들이 많은 주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개혁파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구별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다릅니다. 일단 하나님 나라와 교회, 바실레이와 그다음 에클레시아 단어부터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교회라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저는 좀 다른 성격의 것으로 보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교회로 계속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죽으면 가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천국.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 이해가 너무나 강합니다. 한국의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사는 나라, 이 땅의 모든 고난도 모든 눈물도 다 씻어주시는 나라. 그래서 이 믿음을 잘 지켜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한국의 성도들은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믿음을 배제시키거나 후퇴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취약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측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우리 한국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보면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를 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봐도 세상에서 축복하고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번성하고 재산이 정식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잘 되는 것 여기에만 너무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은 뒤에 갈 영원한 천국을 구하라는 말씀보다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샬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이 울산 땅 거기 주변에 계속 퍼져나가고 울산 땅으로 퍼져나가고 대한민국 땅 안에 퍼져나가는 교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가 되게 하라고 주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샬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호계, 울산 북구, 그리고 울산 광역시 전체, 그리고 대한민국 땅 전체 퍼져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운동으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운동, 복음 운동입니다. 전도와 선교죠. 오늘도 방금 우리 김 목사님께서 미얀마 선교사님 지원하는 문제를 잠시 얘기를 하시길래 이제 막 오늘 개척 이야기를 하는데 미얀마 선교사님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재성은 되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의 구제에 힘쓸 때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모든 은총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이 일어났죠.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 힘쓰고 예배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먹고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믿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 된 예루살렘 교회 위에 우리 주님이 믿는 사람들을 더해 주시는 그런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운동을 크게 펼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운동은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 설립하는 주일날 설교에 영적 전쟁 설교를 왜 하느냐? 아니 여러분, 교회를 설립하는 목사로서 영적 전쟁에 능하지 않으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은 악한 마귀의 실체와 싸우는 것입니다.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목사는 영적 전쟁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해서 별로 중요성을 얘기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설교하는 교회도 목회자도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영적 전쟁이 뭐냐? 빼앗겨버린 영혼들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한 전쟁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아담 하와와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자기 백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창조하실 만큼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마귀는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흙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왕노릇하기 위해서 지 백성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훔쳐가서 지 백성을 만드는 게 마귀의 수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도적이 오는 것을 죽이고 빼앗아가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했죠. 빼앗아가서 자기 백성을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럼 영적 전쟁은 뭐냐? 그렇게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원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간 그 마귀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원 백성들을 되찾아오는 것, 이 전도와 설교 운동이고, 그렇게 하려면 자연히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빼앗긴 원 백성들을 되찾기 위해서 목회자도 교회도 교회 지도자들도 영적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아멘. 샬롬 교회가 영적 전쟁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목회론을 잘 세우시고 목회 철학을 잘 정립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목회 철학 세 가지를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어떻게 하든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0살 때 저를 부르셨어요. 새벽기도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왜 그때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두 번 응답을 주셨습니다.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느냐?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고꾸라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가진 지로 중에 하나는 아무리 완악하고 아무리 교만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꼬꾸라진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는 목사가 하기 싫었고 옛날에 화장실 퍼주는 재래식 화장실 퍼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재래식 화장실 퍼주는 똥통 양쪽에 짊어지고 남의 화장실 퍼주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걸 했으면 됐지 절대로 목사는 안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느냐 두 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도가 제가 고꾸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완악한 신령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고꾸라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설교하기 전에도 주님 제가 10,000번 설교하는 것보다 주님이 한 번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한 번만 제 음성을 들려주시면 이 완악한 심령들이 다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늘 그런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교회에서 자라면서 목사님 주변에서 어려움도 보고 힘든 데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살에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저 나름대로 별것 아니지만 목회 철학이라고 할 수도 없는 목회 철학 세 가지를 지금까지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목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목사에게는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사모님에게도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목회, 십자가 목회. 내가 죽는 것. 두 번째, 목동 목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도 버린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늑대들이 달려오거나 강도들이 달려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선한 목자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목동 목회라고 저 나름대로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목자는 예수님 한 분만 목자십니다. 양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럼 목사는 뭐냐? 그 목자께서 그 선하신 목자께서 양들을 좀 나를 대신해서 돌보라고 맡겨주신 목동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가 맡겨주신 양들이니까 목동도 선한 목동이 되어야 하고 선한 목자께서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것처럼 목동도 목자가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목동 목회 제 목회 철학입니다. 세 번째 목회 철학은 중매 목회입니다. 중매 목회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총각하고 저쪽 교회 전혀하고 중매시키자 그런 의미의 중매 목회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정결한 처녀로 잘 준비해서 우리 신랑이신 예수께 중매하고자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의 신부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중매 목회라는 것은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목사 자신을 포함시켜서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잘 준비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신부로 드리는 목회, 그 목회가 중매 목회라는 개념인데, 제가 가진 목회 철학 중에 하나는 우리 김 목사님에게 별 중요한 문제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저희 목회 철학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목회, 목동 목회, 그리고 중매 목회. 목사가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많은 샬롬 교회 앞으로 부흥이 일어나서 영혼들이 몰려올 때 그 영혼들이 목사님의 눈물과 사모님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샬롬 교회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보다시피 하나님의 진도를 피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형벌이 진도가 눈앞에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엄청난 영적 갈등 속에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샬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샬롬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 하나님과 세상 사이 평화를 만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교회로 크게 쓰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번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를 듣는 목사님들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시대도 부흥이 있습니까? 이 시대도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이미 부흥은 한국 교회를 거쳐서 중국으로, 그 다음에 중국을 거쳐서 지금 아랍권에 있는 교회, 이슬람권의 교회들이 엄청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은 이미 부흥의 바람이 지나갔는데 또 부흥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까? 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부흥이 큰 바람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서 로마로, 그 다음에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한국으로, 중국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때는, 부흥의 바람은 사실 우리 한국교회 지나갔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와 같은 부흥은 지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개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흥은 지금도 저는 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목회를 즐겁고 행복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해는 말이에요. 교회 개척으로 부흥도 잘 되고 교인들도 훌륭하고 좋은 교인들 오면 좋겠는데 홀탕 무기는 교인들 오고 저 모습 같은 것들 말이야. 그래가지고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제발 저 전부 없었으면 내가 속이 편하고 교회가 될 것 같은데 오만한 생각이 다릅니다. 목사님도 다 똑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는 목사님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좀 진이 떨어지고 골탕 무게는 교인이 들었고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그래서 하기 나름입니다. 정말 하기 나름입니다. 저희 교인들도 목회자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나온 교인들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목사에 대한 거부감이 딱 있었어요. 목사에 대한 거부감이 딱 있으니까
30대 중반에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뭘 하려고 하니까 나이 많은 아버지 그 연세의 집사님들이 탁탁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그냥 내가 목사라고 막 어디서 말이야 목사의 목표를 가로막느냐고 그랬더라면 오늘 제가 울산 딱 잊지 못하고 한국에 가서 꽤 고생하면서 이렇게 또 주님을 섬겼을 겁니다. 저는 무조건 품었습니다. 무조건 품었습니다. 아무 사람들이니까 목사한테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무조건 품었습니다. 품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가니까 자기들이 무장해제를 다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무장해제를 다 하고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고 별로 훌륭하시다는데 다 아시잖아요. 지구 목사님들 같은 교회 안에 계시는 목사님들 제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 다 아시는데 우리 교회들이 저를 보고 훌륭하다고 그렇게 막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목회를 즐기시기를 바라고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샬롬 교회가 되길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빈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요. 양지교회, 주님예수교회 교육변호사를 하셨고 정수석의 강도사 목사로 근무하셨습니다. 우리 인원은 울산도에서 강사를 받으셨고요. 목사 안수는 경동도에서 받으셨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구혜선 전사님, 울산 호퍼 울산지부 간사하셨고요. 대형교회 강민교회 내일교회 교육전사로 신임하셨습니다. 열심히 귀한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모두가 또 기도하면서 격려하기 바라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해책 경과 보고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경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붙드시며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기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렇게 세워지는 샬롬 교회 위에와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울산도에 사는 모든 지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